열왕기상 18장 우리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우리 18장 우리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547페이지에 있어요.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함께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머뭇머뭇하는 신앙.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설교 제목 같죠? 네, 머뭇머뭇 되지 않으세요? 근데 어제 좋았던 건 우리 중창팀 영산아톨에서 공연하는데 전혀 머뭇머뭇되는 게 없어요. 우리 어제 김미애 집사님이 오늘 마이크 읽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 우리 성우 집사님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제일 먼저 앞에 쓴 거야. 그쵸? 우리 중창팀보다 엄청 떨어뜨렸는데 티 하나도 안 났어요. 그쵸? 머뭇머뭇되지 않았어요. 발음. 우리 지휘 머뭇머뭇되지 않았어요. 연기 머뭇머뭇. 우리 지수 그렇게 머뭇대더니 교회 살 때는 머뭇머뭇되지 않았어. 머뭇머뭇되지 않는다라는 것, 분명한 신념이 있는 거죠. 분명한 가치가 있는 거고 내 안에 확신이 있어요. 설사 내가 조금 주춤하고 떨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다 그러면 걸어가요. 그게 머뭇머뭇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독일에 이제 인터내셔널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이제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나눴지만 국경음악학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것들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많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머뭇머뭇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머뭇머뭇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설교 원고 앞부분이 다 날아가가지고 그냥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그들은 사실 노예가 아니었지만 노예처럼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들이 할 줄 아는 거는 그냥 벽돌을 굽고, 그쵸? 벽돌을 쌓고, 그리고 주어진 업무를 감당하며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그리고 노가다 근육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지 전쟁에 능하거나 전쟁을 해본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면서 노숙자와 같고 별 볼 없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과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노숙자 같은 그들은 홍해를 갈랐고 노숙자 같은 그들은 아말렉이라는 강한 나라와 군대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그 비옥한 땅에 버티고 서 있고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그 7 족속들을 어떻게 돼요? 다 쓸어버렸단 말이죠. 그들이 연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하기에 도대체 이룰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이루었는가 가만히 보면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여정 속에서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저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또 병에 걸리거나 또 칼에 맞아 죽거나 뭐 연약한 자들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결론, 그 궁극적인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기준인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졌을 때는요, 성경을 보니까 물 위를 걸어요. 그렇죠? 분명한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갖고 환경이 안 보이고 주님만 딱 보이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명하여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그렇게 담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독일의 국경학교도 세울 거고 뉴욕의 교회도 세울 거고 저는 미국의 뉴욕의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그 3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세울 거예요. 한국의 아이들을. 근데 그냥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저분이 미국을 안 가보셨지? 한 번 가봤어요. 그래요. 잠깐. 맞아요. 팩트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는 현실, 풍랑과 파도가 일지만 주님이 딱 보이는 그 순간 환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로 명하여 오라 하소서 했더니 분명한 기준인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갖고 외치니까 무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끝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줬어요. 이주영 집사님 나눠주세요. 그랬을 때 제자들의 손끝에서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것을 나눠주는, 머뭇머뭇되지 않고, 그전에는 머뭇머뭇했어요. 하나님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요, 예수님. 그리고 이걸 어떻게 먹고 이 어린아이 도시락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했지만 주님이 축사하시고 말씀이 떨어지자 제자들이 머뭇머뭇할 수 있었지만 기도받고 그냥 주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의 손에서 막 떡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마 이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 내가 봤을 때 그때 막 이렇게 고음의 성악이 발달하지 않았을까. 너무 놀래니까 막. 어쨌든 손끝에서 손끝으로 그 기적이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보면 어떤 능력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준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주님은 항상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아주 심플해요. 그냥 한마디야.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없다 책망받은 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 앞에 있었음에도, 예수님이 내 앞에 있음에도, 내가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물에 빠져갔다라는 거죠. 귀신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무리를 걸었다가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빠져가는 거죠. 근데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또 마가복음 9장 19절에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귀신 들린 그 아이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해서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이 공갈빵같이 세상은 내 거야 라고, 그렇죠? 예수님에게 절해, 그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마치 자기 땅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마귀에게, 그렇죠? 그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데 주님이 답답해서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다시 말하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이 세대가 그 어둠의 진들을 파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영역 속에 있는 어둠의 진들을 파하고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통찰을 가지고 모든 세대, 모든 교회, 모든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2000년, 1900년, 1800년 동일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예수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도 계셨어, 귀신도 있어. 근데 그 앞에서 귀신에게 조롱당하는 거죠. 주님은요, 그런 그들을 다시 물에서 건져내시고, 베드로를, 그리고 책망은 하셨지만 어린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렇죠? 그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예요? 주님이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말씀입니다 대답하면 정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정답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누굽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의 신앙을 분명히 해야 하고 굳건히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리를 걸었고, 말씀에 순종해서 떼어줬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외치자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해요.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이 말씀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물 위를 걷는 인생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인생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걸어가야 우리는 머뭇머뭇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우는 아합 왕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이 엄청 강했어요. 몸짱 이스라엘이었어요.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오늘? 아합 때 몸짱이었어. 몸짱의 최고봉이었어. 이스라엘이 경제, 국방 모든 영역 할 것 없이요, 아합 왕 때, 이 못된 왕 때 가장 강했어요. 종교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드려왔지만,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는 현실로 보면 이 아합이 나라를 진짜 잘 다스린 거예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과 군사적 강건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유업했던 아람도 이 아합 시대 때만큼은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어요. 또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막 영토를 확장하고 있을 시대였고, 오므리 왕과는요 이렇게 잘 정략 결혼, 거기서 이제 이세벨을 데리고 오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냥 여인과 우상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농산물의 수입 판로를 열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안정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왕은 탁월해. 그래가지고 저 오므리 왕조, 저 곡창지대로부터 해서 저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안정의 그 길을 연 정말 위대한 왕이야. 그러면서 이세벨을 다 추앙하고, 경제적인 안정이 오면 최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남편이요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런 거 별로 좀 덜 스트레스인데, 돈 못 벌어 와 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돈만 많이 벌어와 보세요. 여보, 신앙은 나 혼자 지킬게. 당신은 편하게 열심히 일하세요. 이 물질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아합 왕을 좋게 본 거예요. 그 악녀라고 불리우는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귀신 같은 애들 850명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속에 집어넣어 버렸는데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한 거야. 왜? 먹고 살게 해줬거든. 그리고 이제 전쟁의 걱정도 없는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그 시대가 아합의 시대야. 아합의 시대.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현실로 느끼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번영한 것 같았어요. 근데 그들은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전략과 전술, 외교를 통해서 군사적인 강건함이나 사회적 안정과 풍요를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종교적으로는, 즉 본질적인 영역에선 지금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명한 기준, 프린시플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는 자들은요,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흔들리는 자들을 가만히 보면 뭐예요? 기준이 없어요. 여기서 이 말하면 일로 쏠렸다. 저기서 저 말하면 절로 쏠렸다. 조금 전에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샐러드 먹고 정보를 하나 얻고 왔어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와서 여기서 막 말하다가 이쪽에서 이분보다 조금 기가 센 분이 더 많은 샐러드를 먹고 이야기하면 거기서 그게 맞나 보다 하고 또 홀라당 넘어가. 이게 기준 없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아합은요 세상적 기준을 딱 잡고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 본질은 강함이 아니라 뭐예요? 진정한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은 강함일진 모르지만 그 아합은 지금 허상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 왜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안 내리게 했거든. 그러니까 비만 한번 딱 안 왔더니 경제력, 군사력 뭐 다 필요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다 죽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 잡히기만 해봐 하고 막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를 만나니까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런 거예요. 이 기준이 뭔가 이 시선이 뭔가 망가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합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만지니까 그렇게 강한 군사력, 외교력, 정치력도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열왕기 47장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냥 비가 없을 거다 하니까 그렇죠?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이 숲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합이 딱 깨달았고 아하 내가 이렇게 뭐 정략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국방력을 세우고 뭐 다 했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톡 치기만 하면 그냥 내 모든 게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구나. 내가 근력이 강해서 내 교만과 자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한 번만 브레이크만 걸면 그냥 모든 게 끝장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 아합이요 그 사건이 일어나자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아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오늘 보면 17절처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혹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괴로우세요? 괴로운가 봐. 하나님 때문에 주일 예배 드려야 돼. 괴로워. 수요일로 예배 괴로워. 예배는 언제 끝나? 나 하나님 때문에 정말 괴로워 미치겠다. 막 그러세요 혹시? 그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 자신이에요.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게 하는 것은 아합 자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인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 괴로움과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말하면서 원망은 잘하는데 혹시 이것이 나 때문인가는 아닌가 하는 근신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근신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우리는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 예배 잘 드리고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은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하게 내 인생에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지?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 왜 그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답을 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8절에 아합과 우리에게 동시에 답을 주고 있는 거야.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아합 내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 내가 비가 내리지 말라고 안 내리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비를 멈춘 거야. 근데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해. 이 땅에 교회는 없어져야 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또. 그리고 막 이 목사들 이 먹사들 그냥 엄청 먹어 그냥 막 그러면서 막 다 그래.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안 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소생케 하는 분이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분이고 세리와 창녀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이고 그렇죠? 창녀 고멜도 그냥 작은 일 하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줬는데
하나님은 살리는 분인데 왜 그분이 너희를 괴롭게 하겠느냐? 괴롭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돌이켜지길 위해서. 그래서 비를 안 내린 건 역시 뭐예요? 봐라, 네가 인간적인 방법, 권모술수로 이 나라, 이 백성을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버리면 끝이다. 네 백성, 네가 왕이라고 해서 지킬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다 같이 시작. 머뭇머뭇하는 신앙은 바로 말씀을 잃어버린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엘리야가 딱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그러는데 얘네들이 지금 머뭇머뭇대고 있어. 여러분 이게 지금 갈멜산의 전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그들이 바알을 계속 따른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은 뭐예요? 이방신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10계명은 대신계명, 십자가의 수직처럼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이웃사랑, 뭐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신에게 섬겼죠? 10계명 어겼죠? 이방민족과 혼인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법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도울임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도울임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강하게 한 거죠. 우리의 가정을 부유케 한 거죠.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을 내 힘으로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다고 막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준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이방민족과 혼인했고 10계명 어겼고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아합이 몰랐을까요? 어디에 봐도 이세벨이 예쁘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세벨을 왜 데리고 왔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딱 봐도 센 사람은 알죠? 그렇죠? 딱 보세요. 알죠? 이세벨, 그 이름부터 이세벨 얼마나 세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아합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당연히 알죠. 제사장들과 가장 친한 사람이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시커먼 귀신 같은 목사님 저 전도했어요 해서 주일날 와서 보는데 한 스님이 20명이 막 따라 들어와. 그럼 저는 뭐 좋을 수 있지만 살짝 무서울 것 같기도 해. 목사님 저 신천지 50명 전도했어요. 산넘기기 하려고 데리고 온 건데 모르고 막 데리고 들어와 막. 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는 거야. 근데 아합이 좋아서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요. 그 뒤에 따라오는 경제적 이익이 있으니까 이세벨의 아내로 맞이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딸을 데리고 올 정도면 아합이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았고 강해진 것 같았지만 결국 그것이 약해지는 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위기가 인생의 위기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아무 것이 없는데도 강했어요. 노숙자들이 이제 텐트 걷고 막 걸어가. 그러면 주변 국가들 다 벌벌벌 떨었어. 그쵸? 그리고 얘네들 그냥 성만 빙글빙글 막 다 무너져. 그리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막 터져 막. 이게 대단한 민족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놀랄 일이 없어서 별로 안 놀라는데 이게 사실 대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이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강했고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사밧 설교 들었죠? 너무나 무서우니까 싸울 수 없어요. 백전백패.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선지자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가대를, 우리 교회 성가대, 우리 광화문 한번 가서, 아니면 삼성역 사거리 한번 가서, 아니면 홍대 한번 가서 성가대 가운 입고 이거 한번 합시다. 그냥 별로 표정이 안 좋은데, 그렇게 막 홍대에서 막 하니까 갑자기 술집 주인들이 막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고 막 이렇게 힙합 애들이 피어싱을 다 뽑고 애들이 막 찬양하면서 막 거리에 청소를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 역사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웨슬레가 영국의 타락한 지역을 걸어가니까 그 지역에 거기가 클럽들이 있는 그 스트리트였는데 100년 동안 거기 술집이 안 세워졌대잖아요. 우리 홍대 한번 갈까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찬양하니까 정말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말씀을 의지했더니
아랍 연합군이 그냥 격파되지 않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강했는데 종교적 위기가 오니까 그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도 결국 가뭄에 다 죽게 된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의 프라이머리티,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뿐일지라도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은 서서히 잃어버리고 사라지며,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내가 딛고 있는 그 발,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의 모든 영역이 흔들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저 원래 겁도 많고요. 그다지 용기 없어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어제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못하면 인문학적인 용어로 구라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막 북경음악학교를 합니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개척 때 우리 박기우 자매님 알잖아요. 조금 할 때 청년들 한 3-4명 되는 막 성경 공부하고 우리 기우 집사님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때 막 그렇게 할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비전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 근데 내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을 보면 절대 못하죠.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저 깨끗해요. 아무것도, 외모 하나 빼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알죠? 근데 하나님이 그나마 있던 지방도 지금 다 뺏어가고 계세요. 근데 열매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의지했더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는 거예요. 강할 때 강함 되실까? 절대 안 되죠. 우리가 강하면 여러분 알죠? 돈 있고 힘 있고 좀 내가 능력 있어 봐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교만해져요. 저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 그래서 말씀이 딱 떨어지면 딱 붙잡으면 머뭇머뭇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또 어떤 비전을 놓고 도전을 줄 때 애들이 자꾸 계산해. 주판을 튕기고, 요즘 주판 없죠. 막 계산기를 두들기고 막 고민하고 머뭇머뭇. 정말요? 제 나이 30인데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 나이 50인데요.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우리 애들은 어쩌죠. 너무 많아.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농가밭에 할 일이 많아. 내 어이알이 죄송해요. 하나님 죽으신 거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잘 나가고 있는데 개척하라는 말씀 듣고 진짜 시겁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때 지구 인구가 대략 70억이었어요. 그 당시 때. 그때 하나님 너무나 바쁘신 거 알지만 정말 번지수 잘못 찾으셨다고, 정확하게 딜리버리 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은 나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만 감으면 근데 네가 가라 그래서 내가 눈을 부릅뜨면서 그냥 막 기도했는데 맞는 거죠.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말씀에 정말 작은 말씀일지라도 여러분들 정말 도전을 받고 우리 한번 해보자, 내게 주신 비전 한번 믿고 가보자라고 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는 너무 항상성이 이제 쩔어 있어서요. 참 열정적인 말씀이시다. 좋다. 20년 전에만 들었어도 좀 한번 해볼 텐데. 우리 청년들 열심히 듣고 하길 중보해야지. 모세와 아브라함 80세에 쓰임받은 거 알죠? 예? 다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쓰진 않아요. 그렇죠? 80 안 되신 분들 많은 거 제가 알아요. 여기 애도 낳을 수 있고요. 여러분 80세에 뭐든 할 수 있어요. 관절염 기도하세요. 케토톱부터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벌써 한정 져버리는 거야. 말씀은 말씀이고요. 80, 망측해라. 무슨, 그렇죠? 사라가 되는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머뭇머뭇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저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항해를 계속 할 거예요. 여지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제가 듣고 쫓아가야 하는 소리는 여러분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설교 때 쓸데없이 책 얘기하고 철학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아합의 시대의 문제는 뭐였는가? 그리고 아합은 왜 깨닫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럼 오늘을 사는 나는 아합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뭐 때문에 머뭇머뭇대고 있는가? 나이 때문에, 결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왜 머뭇머뭇대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결단하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머뭇머뭇하는 신앙은 시작!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놓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머뭇머뭇대고 있는, 지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와서 야,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구전으로 모세오경 이 토라를 달달달달달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는데 어떻게 돼요? 몸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와 신은 경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속화라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타락은 이 세속화고, 오늘 이 대한민국 교회의 타락은 세속화예요.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나라가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면 나라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세속화로 무너진 거죠. 근데 그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를 보내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오늘 너 정하라는 거야. 오늘 이 예배가 그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붙잡으면 지킬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모든 흑암의 진과 어둠의 진들에서 여러분들이 가뭄 때문에 메말라가고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풍성함이 임하는 축복이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21절 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 옆 사람 보고 네 얘기 하신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게 내 얘기는 아닌가. 그렇게 목사님이 주의 종이 설교를 하고 막 복음을 외치고 여러분들 그럼 듣고 나는 아니지요. 이게 머뭇머뭇된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서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편에 딱 서야 되는데 왜 이들이 머뭇머뭇대고 또 바알 편에 서지도 못해. 지금 딱 중간지대에 있는 거야.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이게 맞는 거, 하나님은 맞는데 이 하나님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부동산도 안 주시고 쌀도 잘 안 주시고 이게 좀 뭔가 힘들게 한 것 같아. 근데 이세벨은 내가 봐도 귀신들 갖고 얘네들 좀 무섭기는 한데 지금 뭔가 잘 돼. 이게 막 잘 풀리고 막 그죠? 막 이렇게 막 자녀도 막 대학교에 넣어주고 뭐 잘 돼. 막 이게 뭔가 쌀도 잘 팔고 막 잘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산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고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북왕국이든 남유다든 다 떠나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선민사상, 선민의식, 그 선민의식이 엄청났어요. 대단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들은 이 어느 순간 아합을 믿었고 아합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인간을 우상에 둔 거야. 왜냐하면 여지껏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적이 없거든. 강한 나라를 만들어준 거예요. 경제적 안정과 군사적 능력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그가 바알 선지자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때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름을 알았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았어. 십계명 율법을 다 써서 외우고 있는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눈을 질끈 감은 거야.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좋아서. 먹고 사는 게 좋아서. 그리고 그 뒤로 따라올 그 실크로드가 열린 라이스 로드가 열리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괜찮아. 우리 개개인만 신앙 잘 지키면 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합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잘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일에 동조했고 눈 감았고 제사장들 속에 하나님의 제사장들 속에 이방의 제사장들이 들어오고 또 이방의 제사장들 이세벨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도 눈을 질끈 감아버렸어.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을 다 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 죽였기 때문에 죽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이고 엘리야가 지금 혼자 남았다고 이야기하잖아.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교회를 회파하고 그렇죠? 저를 죽였어. 그래도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 알아요. 저도 막 다 목사들을 죽이고 막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였는데도 그들이 거기에 동조한 거야. 동조. 근데 그런 아합이
잘못됐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선지자의 입으로 딱 듣게 된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게 비가 며칠만 안 왔더니 이렇게 힘들어진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광야에서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그거는 그 긍지 그 자체였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이야기를 모르질 않아.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릴 때 이들은 딱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맞아, 그분 계시지. 근데도 안 움직인다니까. 근데도.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들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어느 순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귀신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엘리야의 외침에서 아합을 비롯해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외침 속에서, 야,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그 외침 속에서 조용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사실 그들은요, 자신들이 한 일이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외치면 자기네들이 한 일이 진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침묵하는 거야. 필리핀 사람들은요, 스페인 점령하에서 스페인 사람들이 너 왜 이거 너가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네가 망가뜨렸어?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이 순진해서 네, 그럼 그 죽여버려. 그래서 필리핀들은요, 절대로 잘못했단 말을 안 해. 내가 예전에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필리핀 갔을 때 억장이 무너지고 복장이 터지고 고막이 터지고 눈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죽는다라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이들이 아합을 동조하고 아합을 이렇게 따랐던 거에 대해서 딱 말을 하는 순간 엘리야 앞에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자예요. 그들에게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죄진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합과 엘리야 앞에서 이 백성들이 뭐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맞는 줄 알고 따르고 동의했는데 엘리야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니까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혼돈이 오는 거죠. 근데 섣불리 아합을 버리지 못하는 게 아합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했었는데 인지부조화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전적인 정의가 심리학에서 이 인지부조화란 두 가지 이상의 반대되는 믿음, 생각, 가치를 동시에 지닐 때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 반대되는 새로운 정보, 이쪽에 샐러드 먹다가 이쪽 가서 샐러드 먹는데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거죠. 그럴 때 개인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편한 경험을 인지부조화라고 이야기해요. 레온 퍼스킨거의 그 이론인데 그는 인지부조화 이론을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의 내적 일관성에 어떤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불일치를 겪고 있는 그 불일치를 겪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개인적으로 그 심리가 너무나 불편해지면 결국은 뭐예요?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거나 그 불일치를 줄이고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아합을 추종하든가 아니면은 뭐예요? 그냥 사라져버리든가 그냥 말없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있죠? 이런 것들처럼 아니면 그냥 계속 악을 고집하든가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든가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보조화를 겪을 때는 공격적이 되거나 합리화가 되거나 퇴행하거나 고착되거나 체념하거나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머뭇머뭇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옳다고 여겼던 아합이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상반되는 반대되는 새로운 정보를 접하자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불일치에 대해서 쉽사리 비판도 판단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면으로는 갈등이 막 시작됐는데 원래의 믿음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경제, 그 물질, 그 명예 그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렇죠? 어떻게 교회의 재산이 자기의 사유 재산이 될 수 있고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청지기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것에 젖어 있는 것 그러다가 진리를 선포하거나 그렇죠? 제가 좀 센소리 잘하는데 그래서 저 싫어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하면 그래 너 팔뚝 굵다 그래요. 지금 살 빠져서 쫙 얇은데 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공격해요. 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이 성경인데, 그렇죠? 이것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부조화 이론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고 결국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에서 외쳤다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죠. 인지 부조화론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제는 꼼짝달싹 못하고 이제는 그들의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적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고백해요.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상상해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여 있어요. 인지 부조화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믿었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어우, 포스 대단하죠. 근데 초라한 엘리야 혼자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850명이 칼춤을 추고 막 제사를 드리고 난리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엘리야가 다 기도하고 불을 내려주소서 막 찬양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걸 아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고 있던 죄가 빵 터진 거야. 이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따라합시다. 회개다. 회개의 불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불이 쏟아지자마자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해야 돼.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 상상해봐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동시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그 안에 맺혔던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세속화 된 내 마음속에 그 마음 양심의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그 선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그게 빵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선택이 잘못되었고 내 방법이 잘못되었고 내가 그렇게 했다. 그게 나다라고 인정하면서 내 삶을 돌이키는 거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길 원하세요.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우리가 왜 머뭇머뭇하게 되었는가? 왜 죄에서 못 빠져나오는가? 내 삶이 잘못된 삶임을 남편이나 아니면 내 상황 속에 내 인생이 잘못된 삶임을 왜 인정하지 못하니까 누가 봐도 우리 집안 신앙이 집안이라고 하는데 저러면 안 돼. 죄송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요 다 일러요. 그리고 저도 청년 사역 하다 보니까 다 일러요. 저희 부모님이요 집사님이신데요 참 집 사는 데만 집중하고 계세요. 도대체가 집 사는 그런 건가요?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인지 부조화론이 오는 거야. 엄마고 최고고 했는데 교회에서 들은 것과 엄마의 삶이 닮으니까 헷갈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부모니까 인정해주고 또 목사님이 말씀을 탁 하면 우리 엄마는 그래도 좋은 분이에요 하고 교회 옮겨야지 하고 막 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욕망, 우리의 선호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방 살 때 얼마나 합리화시켜요. 그 합리화는 남편이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그리고 열심히 카드값 갚아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그 합리화. 근데 그것은 진리하고는 너무나 먼 거죠. 너무나 먼 거죠.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선지자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가 살아온 삶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인정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고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편에 선 자고 그것이 회개다. 그것이 돌이킴이다.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돼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계속 머뭇거리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가뭄으로 다 죽어요. 가뭄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시냇가에 인도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가뭄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한번 딱 건드시잖아요. 우리 인공위성을 쓰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우리 그냥 다 끝이에요. 여름에 폭염 온도 1도만 탁 하면 깜빡하고 보일러 끄는 걸 깜빡하셔가지고 탁 했다가 우리 지구 온도가 1도 2도만 올라가 봐요. 그냥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 우리가 생명 걸고 다 막 바라고 추구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제가 오후에 바벨탑 얘기를 할 거예요. 흩어짐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41절이에요. 41절. 인지 부조 아론이 깨지고 그들이 회개하자 어떤 축복이 쏟아지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화가 나면서도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엘리야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곤조, 이스라엘 백성을 다 행음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뭄 때문에 다 말라 죽이게 하게 한 그 아합에게 지금 아합에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아합에게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들여와서 행음하게 하고 거룩한 교회를 회파시키고 귀신과 교배하게 만든 그 왕을 향해서 축복과 용서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고 나면 이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돌이키고 나면 보이지 않았던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돌이키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한 내 계획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God loves you and offers a wonderful plan이라고 말하는 그 wonderful plan,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죠. 저도 제가 여기서 이 시간 이렇게 서서 설교하고 있을 줄은 깜짝 놀랐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 가끔가다 벌떡벌떡 일어나요. 내가 목사라는 사실에 깜짝깜짝 놀라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회개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천국 보고 살아야 돼. 여기서의 회개는 뭐예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이야. 회개하라. 그럼 가뭄에서 단비가 내리는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도 안 불렀어. 공생이 딱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외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이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할렐루야. 가끔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안 주시는 것 같아. 이런 데서 다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그리고 오늘 뭐래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면서 지금 또 돕겠다는 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돌이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늘에 불이 내려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머뭇머뭇대지 않고 술을 마실까 말까 머뭇머뭇대지 않고 술병 그냥 갖다 깨버리고 그렇죠? 내가 주일날 놀러 갈까 말까 아니야 그냥 그 달력을 다 찢어버리고 주일날은 그냥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자.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제가 아내들에게 요즘에 남편들한테 잘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주일날만큼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난 시체다 생각하고 따라오세요. 아내 그냥. 그러면 그 시체가 영생 가는 축복을 얻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그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딱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딱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근데 눈이 가려지고 머뭇머뭇대면 그걸 못 잡는 거야. 그렇죠? 제가 이탈리아 사역을 하나님께서 딱 강력하게 너 밀라노에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때 개척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고 물질도 없었고 정말 깨끗했어요.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환율도 그때 나라가 엉망이어서 그런지 뭐 1,800원 막 이렇게 됐었어요. 1유로가 1,800원이 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 감이 오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순종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결정을 제가 되게 쉽게 한 줄 아는데 저는 그냥 내 영혼은 메말라 죽었어요 그때. 왜냐면 지금 월세도 못 내고 있는 판인데 어떻게 밀라노에 교회를 세워요. 근데 내 보스는 하나님이거든요. 아니 보스가 말하는데 Jesus is my Lord, my Master인데 그분이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엎어지는 쪽이 그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에게로 엎어졌거든. 그래서 그냥 순종했어. 했더니 와 하나님의 타이밍을 딱 잡고 있었대. 만약 그때 안 했으면 이들 만나지도 못했겠죠. 중창 사역 하나 아유 계속 복정동에서 복정하고 있었을 거야 아마. 그냥 그러게. 근데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딱 붙잡으니까 성장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가뭄을 걷어내시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단비를 주시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타이밍을 붙잡아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그 타이밍을 꼭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이에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인데 어디서 부르셨냐면 갈릴리 해변이에요. 풍요의 정원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풍요했어요. 헤르몬산에서 그 빙하가 녹으면서 내려온 물들이 모이는 그 호수인데 바다처럼 넓고 물고기가 풍부하고, 하여튼 거기는 그냥 풍요의 정원이에요. 그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을 부르세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의 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는 목적이고 그것 위해서 살아가는 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제발 물질적인 것은 너무나 이렇게 마음 쏟지 말고, 하나님이 치면 다 사라지는 거야.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 너희 인지 부조화론에 빠져서 이상하게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그때부터 일이 꼬이더라. 그래서 막 적당하게 기도하고 내가 이상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 그게 마귀가 깊이 있게 못 들어오게 하는 건데, 그래서 미학의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건데, 그것에 순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머뭇머뭇대고 있단 말이에요.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풍요의 정원 갈릴리를 바라보고 갈릴리를 못 떠나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좋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보고 세우신 자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더 이상 머뭇머뭇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곡백과가 익어야 하는데 오곡백과가 없어. 왜 그런가 봤더니 씨를 뿌리러 파종의 시기 때 머뭇머뭇했던 거예요. 파종의 시기 때 머뭇머뭇해서 대충 뿌리거나 안 뿌리니까 이 결실의 계절에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함으로 우리의 모든 머뭇머뭇대는 신앙들을 예수의 능력으로 잘라버리고,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사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며 하나님 모든 잘못된 것에서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꼭 붙잡고 주님의 영광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이 주일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아합에게서 엘리야에게로, 세상에서 교회로, 불타 없어질 것에서 영원까지 메아리칠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제발 돌려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우리의 눈과 시선과 그 신앙을 이제 옮겨야 돼. 세상에 있는 것을 싸잡아서, 애굽에 있는 것을 싸잡아서 가나안에 옮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인지 부조화론에 빠져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사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머뭇머뭇대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머뭇머뭇대지 말게 하소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돼서 내 손끝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시작되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프린시플 리더십을 가지고 말씀의 원칙 속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무리를 걷는 인생 되게 하소서. 내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온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탁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몸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말하지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는 말하지만 복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줄 인간들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런 부조화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머뭇머뭇대고 있는 우리의 모든 못된 신앙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소멸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물 위로 뛰어들어가는 생명의 신앙, 성령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모으고 내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누구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아합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이 갖고 온 모든 흑암의 진들과 어둠의 진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세상과 물질을 예배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서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대한 삶을 이루는 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합을 쫓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 물질과 세상을 쫓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 세속화와 합리화 속에 묶여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돌이키게 하시고 하늘의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보여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모든 죄의 악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가시민 파이어, 소멸하는 불로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체의 질병을 불태워 주시고 마음의 질병을 불태워 주시고 정신의 질병을 불태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가난과 어둠을 불태워 주시고 우리 모든 연약함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합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갔습니다. 아합에게 하나님 베개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촉구가 하나님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찬송, 살아있는 섬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종교, 군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노임받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사랑과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합과 같은 어둠의 영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이다 보니까 온갖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며 교회를 사유화하고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악을 행하며 또 세상의 기준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되다 보니 우리가 어느 순간 이세벨이 가지고 온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교배된 신앙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날 주의 성전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은 세상과 물질에 빼앗겨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머뭇머뭇대고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실존이 부족한 종이며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 하늘의 불이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가뭄이 오기 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머뭇머뭇대지 말게 하시고 모든 인지부조화 속에서 깨고 나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깨닫고 나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진정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인생이요 그로 말미암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 하나님 필요하고 있으면 좋지만 한순간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도 부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신 분이시기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위대하게 세워진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소서. 부족한 중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외칠 것이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획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육체의 약함들, 마음의 질병들, 삶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